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새삼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미 있고, 이 신앙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며 살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이렇게 많은 증인을 가진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부조리한 인생사, 부조리한 세상사에 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또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으로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어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데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이 많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과 인생의 불합리함이고 부조리입니다.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며 사는데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죽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욥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회교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이번 주만 해도 극단주의 회교주의자들이 습격을 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들만 골라내서 학살을 했습니다. 150여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이런 박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해야 되는 박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와 희생, 일반적으로 A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납득이 됩니까?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언제 나타나느냐?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던 사람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평정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불공평하던 것들이 공평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암흑의 역사를 걷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강이 예루살렘을 유린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현, 신이 현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자청했던 왕입니다. 그는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핵살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못했어도 이들보다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의 왕에 의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참으로 부조리한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성전을 더럽히는 저 침략자들을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인가? 그들은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부활입니다. 그 전에도 부활에 대한 사상이 조금씩 구약 성경에 나왔지만, 이 암흑기에 부활에 대한 사상이 더 분명하게 나왔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강렬하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공평하지만 어느 날 부활의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또 극에 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도 살리실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이 부활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예수 믿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희생하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날이 있고 부활 후에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지 맙시다. 부활하는 날에 다 해결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거 이상 하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언젠가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한 조각도 헛된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주님을 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